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자, 감사하고 찬미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항상 입으로 감사하며 실제 그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다섯째는 교회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복을 주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그 성부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또 가정들에게 주시고, 또 교단에 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바로 설 때에 그 나라가 바로 서고 복을 하는 것이다. 나라든지 단체든지 거기에 교회가 되는 성도가 믿음이 떨어지고 타락할 때에 그 성도가 있는 그 단체나 거기가 그 멸망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믿음의 사람이 된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죄악의 관영에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텐데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 있는 직장이 여러분으로 해서 복을 받고, 우리는 어디에 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가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단도 아무 일을 안 해도 거기에 공의를 행하고 그 소금이 되는 사람, 빛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단이나 단체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멸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유일한 시은소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육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 좌우에 진을 치고 그 성막이 갈 때에 따라가고, 그럴 때에 그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이런 인도를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을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의식주를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닫지 못해요. 의식주. 자기가 의식주라는 것은 육신의 생활을 말한 것이다. 자기 집을 정하는 것이나 또 직장을 잡는 것이나 모든 것, 직장을 잡아도 월급이 적어도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킴으로 그 손해보는 것을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보충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모른다. 자기 인간 생각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잡는 것이나,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는데 돈 위주로 하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월급이 적어도, 이렇게 가난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할 때에 첫 번째는 어렵지만은 그 사람이 직장사, 아무리 적은 직장에 들어가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직장이 번영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아주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여기 처녀총각이 여기 있네. 처녀총각도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좀 손해보고 이래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가만히 보니까 현재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다, 그런 보잘것 없어도 아주 믿음으로 사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복을 받을 싸가지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싸가지가 있는 사람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첫 번에 어렵지만은 자꾸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 서울대가 아니라 뭐 미국 최고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은 그 세상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고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총각들이나 처녀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다. 요셉이 애굽의 상품으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뭐가 있느냐. 근데 죽어도, 여기 쳐다봐요. 죽어도 믿음으로 살 때에 차차 첫 번에 어려웠지만은 좋게 해서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로 오늘날 그런 선녀이 그렇습니다. 이걸 모른다. 이걸 모르고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요. 여러분의 집을 정하는데도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위주로 하게 되면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로는 수돗물이 안 나고 학군이 좋지 않고 차라리 어려워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험한 넓은 기름진 소돔 땅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산골치 학당 아무 살 수가 없는 곳을 찾아갈 때에 그때에 그런 복을 주시고 그 의식주를 거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러한 물질을 따라간 그런 그 조카 노릇은 첫 번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절단나 버린 것이다. 그런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지 않는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강한 의식주를 충고하시고 하나님과 그 교회를 통해서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은소인 자기 가정과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교회를 아주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철두철미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멀리 가서 사람들이 잘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하면은 목사가 저주한다고 그래요. 의식주를 정하는데 목사하고 상의해야 된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집이 암만 백울 같은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복을 안 주면 백울 같은 집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에 둘째는 이게 참 중요한 은사기관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우리 영화교회에 소속된 자는 영화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영화교회가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화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사기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은사기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을 통할 때에 웃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웃사람을 통해서. 웃사람을 통해 주는데 직접 완전 복의 근원이 된 웃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웃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를 통해서 쓰는가?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올 때까지 그 조상을 다 깨어났어요. 조상을 깨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주시기까지 그 조상, 웃사람을 보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귀생나업도 있다. 귀생나업도 있고, 별의별 좋지 않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그 계보라는 것은 복을 주시는 계보. 복이라는 것은 웃사람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계보, 그 은사기관이 있었다. 은사기관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주 도덕적으로 치탄을 받는 이런 부끄러운 이런 조상도 있었다. 그런 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은사기관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부모가 은사기관이요. 자기 부모, 웃사람이 은사기관이요. 직장, 육신적인 직장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의 사장의 은사기관이요. 여러분 다 과장이면은 부장의 은사기관이요. 부장은 그만 그 부사장의 은사기관이요. 다 그런 것이다. 또 영적으로는 은사기관은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와 또 장로와 또 구역장과 구역지도와 이러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런 웃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은사기관이니까 아주 은사기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어요?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은사기관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내 가정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물이라 하나 파이프와 같은 것이다. 파이프를 잘 고전하고 그래야지 파이프를 긋거나 그러면은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기관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모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부모를 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런 말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부모는 그만 안진뱅이요 장애인이요 못 배우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부모가 있다. 그 부모는 아무리 못생겨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이요 못생긴 가난한 그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것이다.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생명을 누구에 줬는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있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는 부모가 못생기고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뭘 있다 해서 이게 부모를 대적하고 불효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사장이 악한 사장이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보니까 너희는 우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받아넘기고 오늘날 말쓰지 말에 절대로 그 질서가 어긋났습니다. 요새는 꼬리라는 게 그만 대적하고 이렇게 요새도 보면 그냥 꼬리들이 대적하고 그게 말씀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웃사람이 악한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이므로 그에게 선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은사기관이었다. 그런데 모세가 이방 여자를 첩으로 취했다. 여러분 한 목사가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이방 여자를 다 첩으로 하나 끌어봐요.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모사의 누이 미리암이 어찌해서 그 하나님의 종이 이방 여자를 첩으로 삼느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저주해서 문둥병자가 되게 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농사가 잘 되니까 포도 농사를 전에 술을 잔뜩 먹고 뺄게 입고 돌아놨다. 그런데 수치를 드러냈다.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단 말이오. 덮어주지 않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허물을 자기 허물 알고 보지 않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쳤다. 덮어줬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함은 저주를 받아서 오늘 흑인 자손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다 그런 말이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 그 이상하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그 원인 제공자 그 모세가 잘못 아닙니까? 잘못인데
모세의 허물을 무슨 침소봉에 덮어주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하셨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모든 은사기관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파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못 썼다 하고 팔 때까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는 그 은사견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직장에 가든지 회대를 가든지 자기 사장이 자기 윗사람이 못된 행동을 해도 그 권위에 순복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세계, 이게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요. 윗사람을 대적하고 긁어내리면 누가 올려주겠어요. 명절 때 자꾸 사과 나를 사다 주고 이런 사람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요. 은사기관을. 그러니까 자기의 은사기관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파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하므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기관을 항상 존경하고 선대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사관하러 사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우애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습니다. 목사를 대적하고 긁어내리고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왜 늙었는데 은퇴하느냐 이런 못된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내게 흘러내려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의 조류다. 그런 말이에요. 조류를 거스르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거 우리 용성이는 또 그 누구요 원석이 뒤에 앉아서 쳐다도 안 보고 이쪽으로 와봐. 할아버지 쳐다봐봐.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거요. 할렐루야.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요. 여기 쳐다봐요.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은사는 선생의 은사기관이고 사장도 은사기관. 자기 윗사람 중에 전체가 이것이 나를 복을 주시는 그런 통로인 걸 알고 그것을 아주 잘 받들고 존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할 때에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몰라요. 이걸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감사할 때에 자꾸 크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에. 가장 못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하는 사람. 그 마귀는 배은하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왜 영광스러운 그 찬양하는 자리에서 왜 멸망으로 떨어지는가? 배은했다. 자기에게 주신 직책을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대적한 거 이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또 윗사람의 은혜, 또 친구의 은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에 자꾸 그 은혜를 크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철두철미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실행해봐요. 여러분의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이걸 모른단 말이야. 운명.
대적하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 부부를 대적하는 사람,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 선생을 대적하는 사람, 여기서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이 막 대적하는 거, 그거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월급이 작든지 자기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은 몇 수십 년 동안을 말도 없던 고생을 해서 기업체를 키워서 자기 일자를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대적하냐,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적은 은혜를 나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웃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이와 같이 웃사람을 섬겨서 복을 받으면은 그 복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주는 생활하지. 주는 생활한 것만큼 흔들어 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준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자꾸 조금씩이라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그 자기에게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자꾸 주는 생활할 때에 자꾸 많이 주도록 하나님이 주는 것만큼 흔들어 넘쳐도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이상한 것이다. 여러분이 직장을 잡았다. 그러면 그 자기를 써준 사장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하는데 첫 번에 입사할 때는 감사한데 이제는 그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다. 정년에 대해서 그만두든지 무엇 사건에서 그만두게 되면은 그것은 사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만두게 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에게 있는 것이니까 자기를 애초에 써준 이런 그 사장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쫓겨나도 사장을 대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몇십 년 월급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로 인해서 그만 분명히 퇴직하게 되었으면 그만 퇴직시켰다고 우리 옛날에 그런 견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만 보니까 잘려버렸네. 잘려버리니까 그 사장을 상대로 막 고소를 하고 그래서 싹 망했어요. 누구라고 않지만 싹 망해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적은 은혜라도 있으면 그걸 까먹지 말고 그만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갈 때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을 보아요. 사람이 받는 생활한다. 성경에 보면은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절대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으려고 하면 자기중심이니까 이게 죽었어요.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라 그랬는데 자꾸 주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 그런다. 받으려고 하는 것만큼 자꾸 가난해지고 짜부라들고 멸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는 생활하게 되면은 주는 양이 커질수록 자꾸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년간을 도와줬는데 교회에서도 어느 가정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는 예를 들어 100만 원 주던 것을 갖다가 50만 원 줄였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 이제까지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줄어졌다고 막 불평하고 대민다 그러는 말이요. 못된 놈이다. 인간이란 그런 거요. 그러다가 안 주면 그냥 두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작게 주면 어려워서 작게 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면 안 돼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뭐 받는 것은 고사하고 남의 것을 잡아 뺐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주어야 복을 받는가? 우리 믿는 사람은 딱 복의 근원이시, 우리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그런 복이 그만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복이, 무한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딱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복의 근원에서 생수의 축복의 그 생수가 마구 흘러 넘치는 하나님과 복을 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그 받은 바 복을 퍼줄수록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그만 퍼줘야 되는 것이다. 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만 이게 그 복이 퍼져야 물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물이 딱 중단되고 퍼주지 않으면은 그 물이 썩습니다. 물이 고자리가 나지 않습니까? 고지가 나는 것이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봐요. 교회 직분자들이 재산이 많은데 그만 웅크려지고 그 쓰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불쌍한 것이다. 그러면 그 재산이 피땀 흘려 온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자식들에 가서 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 그 재산을 가지고 서로 재판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이 주지 않으면 썩어버려서 자기 자손을 죽이는 독이 되고 병들게 하는 이러한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꾸 퍼줄수록 새로운 축복이 솟아나도록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안 믿는 불택자 불신자들은 그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생수의 그 축복의 샘물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에 물로 말하면 두목물이다. 두목물. 두목물이면은 한 바가지 펐으면은 벗어주면 불어날까요? 작을까요? 그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그만 남의 불을 몰래 뺏어다가 자기 그 바가지 투멍물에다 부어야 밥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재벌이나 포도 이런 사람들은 전체 남의 것을 뺏은 사람들입니다. 힘을 가지고 자기 이 지위를 가지고 자기 약한 사람들의 잡아 뺏는다.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요. 안 믿는 재벌들이 말이요, 믿는 사람같이 퍼주면 들단납니다. 절단난다. 그러니까 애국지사들을 봐요. 애국지사들이 얼마나 희생한 사람들인가. 그런데 애국지사도 그 믿는 후손으로서 그 민족과 국가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으면은 자손들의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안 믿는 사람이면은 그만 퍼주니까 절단납니다. 그 자손들이 잘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 잘 들어요. 이거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이 진리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퍼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연습을 합니다. 자꾸 주는 연습을 하면 자꾸 주는 힘이, 자꾸 주는 사람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는 연습을 할 때에, 주는 생활할 때에 주는 손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주는 그러한 물질이 자꾸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불택자나 불신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두목물이므로 퍼서 남에게 주면 그만 줄어들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런 진리. 여러분 실행해봐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요. 그런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그걸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참으로 교회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사기관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은 복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주는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